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오늘 파더스 데이는요, 이 땅의 아버지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들을 기쁘시게 해피하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 파더스 데이 또 마더스 데이가 되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자로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파더스 데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과거 아버지들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또 아버지 날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해피 파더스 데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요. 하지만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 과거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러한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상처로 인해서 이 고통만 받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완전하신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져주심으로 오늘 여러분 모두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것은 나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로서, 자식으로서의 사명이 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 받으시고 회복함 받으시고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 사명을 다하는 거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일찍이 아버지가 또 하늘나라로 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신 또 성도님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분 남아 계신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향해서 해야 할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사랑, 효도 모아서 더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계셔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나 사회에 또 우리들 주변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 어른들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들을 우리들의 가정에 목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들의 사명이 있다면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버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선한 아버지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몇 가지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선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또 본받고 행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지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다는 건 희생 아닙니까? 희생. 희생은 그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각오하고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에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보스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서번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에 과거에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이런 일에 자기들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냥 목숨 걸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김을 받는 이러한 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들은요, 밖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쉬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으로 섬기러 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죽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아내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줬으니까 이제는 나는 가정을 사랑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나도 또 걸어주겠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싹군을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의 반대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싹군은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링을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초라든지요, 또 아니면 애완견, 가만 놔둬도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이 손이 간 화초라든지 손이 많이 간 애완견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가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이렇게
이 땅에 내놓았어요. 그럼 아버지들은 또 목숨을 걸고 보살펴야 됩니다.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목회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렇게 어릴 적에 많이 돌봐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이렇게 아버지들이요,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이들 막 많이 안아주고 막 무등 태워주고, 막 어떨 때는 막 비행기 막 이런 거 해주고 막 그런 걸 보면은요, 과거 나는 왜 그런 걸 못 해줬을까?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해주면요,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행복해해요. 부인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해요. 아버지의 역할은 목숨을 걸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돌보는 것, 살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잘 알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서로 이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과거 들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부부도요, 부부가 이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통닭을 먹으면은요, 날개 부분을 제일로 자기가 좋아한답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먹을 때마다 날개를 뜯어가지고 아내를 줬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내는 날개를 가장 싫어하고 닭다리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 하여튼간에 신혼 때부터 매번 닭만 먹을 때마다 그 닭날개를 주는 그 남편이 얼마나 미웠고 화가 나는지 나중에 이혼을 했대요. 뭐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날개 부분을 준 거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또 남편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닭날개를 좋아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무슨 생일, 기념일 그 정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진정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또 서로 알려줘야 돼요.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사명은 때로는 힘들면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라도 그 일은 잘 감당해야 할 일이라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요, 이 땅에 아주 잘못된 아버지들 아니면요, 거의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들 수고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가, 얼마나 알아주는가. 여러분들도 모두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별로 좀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유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하는 줄로 알았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어릴 적에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들면서부터 20대까지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게다가 세대 차이까지 난다. 이제 30대가 되면은 그저 아버지 말씀도 일리는 있지.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40대 정도 되면 왜 아버지는 아직까지 나를 간섭하는지 몰라. 근데 50대가 됩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내가 상의할 수도 있었는데 좋은 조언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들에 대해서는요, 돌아가신 후에나 생각나는 존재가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그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그분이 그리워지는 거죠. 이 5월 달에 마더스데이가 있고 이제 6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더스데이에도 오행시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더스데이라고 이번에 파더스데이도 또 파더스데이로 오행시 했어요. 오늘 심사 결과는 이제 오늘 오후에 아마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이 순위에 관계없이 돌아가신 후에 생각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내용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화나실 땐 무서웠던 아버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우리 삼남매 간식 사오셨던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손톱발톱 손수 깎아주시던 아버지, 데리고 여러 고궁으로 봄나들이 가셨던 아버지, 이제 더 선명하게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 언젠가 천국에서 뵈리라. 그러니까 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 주셨던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언젠가는 뵙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올 파더스데이는 다른 때와 달리 더 아버지가 좀 그리운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니까. 특히 이제 자고 탁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리워져요. 제가 그리워하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는 아버지 꿈을 꿨어요.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셔서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평상시에는 좀 그런 느낌을 잘 몰랐었는데, 확 안아주셔요. 그러면서 안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뭉치 하나를 저한테 주어주시는데, 이게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꿈에 안아주시고 막 그러면서 한마디 제 귀에다가 이거 네 아내 줘라. 그러면서 그것을 제가 깼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그러한 느낌, 게다가 막 돈뭉치까지 주시고, 근데 그걸 왜 아내를 주라고 하시고 사라지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내 편이셨나? 제 아내 편?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버지는 제 편이셨어요. 제 편이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 네가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제가 설교하면 네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뭐 제가 판단하면, 너는 판단해서 이 실수한 적이 없지. 늘 제 편이었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침을 좀 심하게 하니까 어느 날 기침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뒤에서 울고 계시더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권해도 끔찍도 안 하시고. 그런데 아들이 설교한다 그러면요, 막 금요일 날도 나와서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떨 때는 막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날이면 제 구두를 닦아 놓으시네요. 내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 자식이 뭔지. 그런데 과거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 고마움, 그분에 대한 이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특히 이제 제가 자동차를 혼자 타고 갈 때, 특별히 세차하고 쫙 나올 때 말이에요. 그때 옆에 빈자리가 보면은 꼭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야, 그 자리에 우리 아버지 모시고 좀 가고 싶으신데, 좋아하셨던 거, 이거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안 계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지혜로운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아직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아버지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들 다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파더스 데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는 아버지들의 권위, 아버지들의 위상을 이렇게 바로 세워드릴 때 기쁨이 클 것 같아요. 기쁨이 클 것 같아요. 과거 방송에서 소개했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자기 가정의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보다도 냉장고보다도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는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가장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위치가 강아지보다도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넥타이 선물 받고 구두 선물 받고 밥 한 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위상,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쩌면요, 이 돌팔이 의사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또 돌팔이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 모든 목사들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돌팔이 아버지들이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제불능한 이러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자녀들이나 또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을 또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아버지들도 알죠. 그래서 아버지들 늘 속으로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신 아버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들을 좀 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아버지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버지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축복받을 일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지켜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버지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 들은 얘기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를 보고, 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얘가 아버지 이름을 잘 모르면서,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좀 생각하더니요, 한국말이 더뎌서 그런 건지 인간 그러더래. 인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엄마들이 인간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아버지가 그냥 인간이 돼버렸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조금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탁 나와서 당신이나 잘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앞에 있으니까 먹는데 그 애들이나 주지, 애비가 돼가지고. 그래도 뉴스라도 아버지들이 보셔야 밖에 나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도 옆에 있고 그러는데 바로 연속곡으로 그냥 돌려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무례한 거죠. 그죠? 당연히 남편들이 자신의 권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기 아내들이 도와줘야죠. 엄마들이 도와줘야죠. 엄마들이 그렇게 거칠게 무례하게 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와, 우리 엄마 힘세다. 우리 엄마 짱이다. 걸크러쉬 하면서 막 박수 치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권위 떨어진과 함께 더불어서 한 몸이시라면서요,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소망 있는 가정,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의 권위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도와드리는 거죠. 이 일은 아빠에게 한번 물어보자. 어쨌든 그저 우리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한번 따르도록 해보자. 여러분, 여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 과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또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이제 월급을 받아갖고 집에 들어오시는 날 있잖아요. 그날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 무릎을 꿇고 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수고를 하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애들이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알아드리고, 또 성경이 아버지의 권위를 소중히 여겼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는 것은 잘 아시고,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권위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먼저 노력하셔야죠.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 아침에 아이하고 만났는데 아이가
뭘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또 그날따라 회식이 있었네요. 회식이 있고, 밤늦게 막 지친 몸으로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장난감 사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다시 나갔대요. 근데 그 시간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도 그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장난감을 샀대요. 그런데 그 장난감은 5,000원짜리인데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크레딧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크레딧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회복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저는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좋은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되기 전에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되기, 좋은 크리스천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아버지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도 잘 인도하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희생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이러한 모습들, 이번 기회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 여러분 이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때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질서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나라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릴 때 그 가정은 행복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인데, 아버지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식사 자리를 만든다, 또 아니면 무슨 선물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꼭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세워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신 아버지를 알아드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언제 힘이 가장 나시죠? 알아드리는 거예요. 수고를 알아들, 최선을 다하셨다.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자살들을 많이 하신대. 왜 자살을 무책임하게? 그러나 얼마나 힘드셨으면 거기까지 가셨을까? 아버지들의 화병이 많으시대네요. 여자분들은요, 그나마 이렇게 잘 우시잖아요. 잘 우시면서 울음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도 되지만 우리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남자는 죽을 때까지 3번 울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받았다니까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울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화병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우울증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한다. 알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아버지들을 알아들이십시오. 말로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시다면요, 그냥 두 팔을 벌려서 지친 아버지들을 한 번씩 안아드리는 겁니다. 이게 줄 서서 하셔도 괜찮아요. 엄마들이 먼저, 큰애, 둘째, 셋째 이렇게 안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크게 위로를 얻으시면서 나머지 아버지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가족을 위해서 아내가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이 땅에 낳아주었듯이 나도 목숨을 걸고 가정을 돌보아서 행복한 가정,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이 일에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결단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파더스데이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이 될 만한 진정한 해피 파더스데이가 우리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한 해 동안도 수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성령님 위로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의 무너진 권위와 위상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들마다 멀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허락되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더욱이 가정의 목자로서의 그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아버지들에게 세임 부어 주옵시사,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들을 그리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함께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장 완벽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